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의지하고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포다. 선언, 내가 이렇게 한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공표를 하시는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 또는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그렇게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맡겨 놓으시는 것, 말씀을. 그래서 맡길 예금이라고 할 때, 그래서 예언 또는 미리 예에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말씀이 여기 말고 다른 데 나오는 것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본문을 인용하는 사도행전 2장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 말고 혹시 여러분 같은 구약의 예언 중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 또 한 곳이 더 있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성경에 두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한 곳은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제가 이사야 44장을 1절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으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이사야 44장 1절 그리고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의 아들들은 예언을 하고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가 성경에 두 곳 나오는데, 이 이사야 44장과 오늘 본문인 요엘 2장은 굉장히 비슷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을 읽어보면 같은 약속인 것 같은 이 두 예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이 약속을 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네 자손에게 영을 부어주리라.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기 전까지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아, 내가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요엘서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옛 번역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한쪽은 만민,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일단 이 약속의 대상이,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복의 결과가 다릅니다. 이사야서의 약속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번성케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복을 선언하시는 약속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 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할 것이다. 흥왕하리라는 것입니다. 무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번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엘 말씀은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만민,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이면서 그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옛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둘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의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의 복을 받도록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요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번성이 아니라 전 인류, 모든 육체,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만민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 그렇기 위해서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사야와 요엘은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했지만 이 영이 가져오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하나님이 내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설명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다. 나의 영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인간의 죄가 너무나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도 회개지도 아니하시고 회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아니하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는 것에 더하여 그들 속에 넣어두었던 하나님의 영, 생명을 살리는 영을 거두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들 속에 이제부터는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다. 거두겠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인간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빚은 사람은 아직도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하고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생명체인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흙으로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사람이 있고 그 흙으로 빚어놓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사람을 생명,
생명체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흙으로 빚은 사람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숨,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생명체가 됩니다. 즉 생명이 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생명이라고 한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없으면 뭐가 됩니까? 자, 생명이 된 인간에서 그 호흡을 다시 빼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는데,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성경 말씀 기억나십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흙이니 뭐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흙은 그냥 가만둬도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사람 중에 생명이 되게 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 이 기운을 빼서 흙으로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3절은 생명이 있게 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있게 하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 되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생명의 영을 빼면 인간이 뭐가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말은 너를 그대로 두겠다. 내 영을 빼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은 이래도 저래도 생명과 관계되는 영입니다. 흙에, 땅에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들어가면 생명이 되고 생명이었던 인간에게서 그걸 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이 있게 하는 영일 뿐 아니라 생명을 제하는 영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육체에게 생명이 있게 하는 영을 주겠다. 이건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본래 흙이었습니다. 사람 형체는 가졌지만 흙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내가 이 영을 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모든 인간이 뭐가 됐습니까? 흙이 됐습니다. 이 흙이 된 인간, 모양은 사람이나 흙이 된 인간, 반드시 죽을 것이요 흙으로 돌아갈 운명의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다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영을 다시 불어넣어 주겠다. 어떻게 만들겠다? 흙을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이셨던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는 영을 그걸 빼버린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에게 다시 그 영을 넣어주겠다라고, 그것도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이렇게 불어 넣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고? 쏟아 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흙이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건 죽음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았다. 다시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요걸 가능케 하는 게 아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영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가서 그가 다시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두려워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고 숨을 내쉬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코에 숨을 불어넣는 것과 똑같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룩한 영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 누구의 영일까요? 하나님이요. 뭐 하는 영일까요? 생명을 주는 영을. 생명을 주는 영을 받아 생명이 다시 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하나님처럼 내쉬며 하는 말씀이 이 생명의 영을 받으라. 뭡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아,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영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확연히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런 인간의 운명에 처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살렸습니까? 생명을 주는 영인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사 그가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내가 생명을 주는 영을 더 이상 너희 사람들 속에 두지 않겠다 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회하시고 최초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한 그 인간에게 다시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처럼 생명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을 주어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주목하여 보고 만져볼 수 있도록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철회하는,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활동,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실제가,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말은 그러므로 내가 내 모든 육체를 예수처럼 만들겠다. 예수처럼 부활의 생명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육체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너희들 속에는 생명을 있게 하는 나의 영을 두지 않겠다 한 그 모든 육체에게 다시 생명을 있게 하는 영을 주어서 예수처럼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느냐고요? 교회를 왜 다니냐? 좋은 말씀 많이 들으려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 사귀고 좋은 일 많이 하려고.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 말고도, 예수 믿는 일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말씀 가르치고 좋은 일 하자고 말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함께 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일은 그런 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생명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 때문에, 누구처럼? 예수에게처럼 너희에게도 부어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 예수님을 빼고 다른 사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처럼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가 살린 존재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더러는 목사들이 인류 가운데 이 예수 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유일하신 부활의 열매요,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없으면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좋은 말씀하는 종교 많이 있습니다. 선행 많이 하는 종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교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처럼 엉망진창인 데도 드물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냄새 많이 나는 사람도 드뭅니다. 지겨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받은 사람은 없어요? 많아요. 교회를 많이 알면 알수록.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반토막 신이라고 믿었던 목사한테 상처받은 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만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는 이유는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약속. 내가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게 하는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내가 예수에게 부어준 것처럼. 본래는 설교를 좀 더 길게 준비했는데 오늘 이쯤에서 끊을 거예요. 이 뒤에 얘기하다 보면 또 지금 이 얘기가 이게 좀 주제가 흐려질까 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 말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묻습니다. 받았습니까? 받아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부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를 받으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 이 거룩한 영이 뭐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인 인간을 다시 살리는 영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소용이. 그래서 성경에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 믿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믿을 때에라고 벌써 얘기했으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그 성경 구절에는 기가 막힌 문장이 바로 뒤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평생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다시 살리는 영, 예수를 다시 살린 영, 최초의 땅의 흙으로 만드는 인간을 생명이 되게 했던 그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목사님, 그런 얘기 좀 안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방언다고 뭐 이래야 내가 예수 믿는 겁니까? 저 예수 믿어요. 그러나 성령은 안 받을래요. 이게 아주 잘 믿는, 많이 배운 신자인 것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다 외우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이 정말 부처님 뒷다리처럼 선한 일을 하고 평생을 살아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흙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네? 그러므로 저는 이 하나님 말씀 너무나 소중하게 봤습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문제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얼마나 뒤숭숭하겠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단들한테, 네? 성령요? 뭐 그런 게 있죠.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내가 내 영, 살리는 영, 예수처럼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영을 부어주리라. 예수님 친히 그 영을 받고 살아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영을 받으라. 성경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이것이 아멘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흙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만약에 이것이 아멘이 아니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한 해에 무슨 기도를 가장 머리맡에 두고 밤낮 없이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는 영을 받아서 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부활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보다 앞서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제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영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로 모인 이 은여울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모두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선언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거절할 수 없도록, 내가 받지 않으려 할지라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생명의 영을, 부활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영을 받지 못한 채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온 시체 같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너희가 믿을 때에 거룩한 영을 받았느냐? 거룩한 영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 부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흙이었던 저희가 부활의 소망의 열매로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